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이제 처음에는 여호와김 4년째 일어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원전 605년으로 이 다니엘이 일자포로 잡혀가기 이제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이제 바록을 통해서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오늘 일어난 사건은 9절에서 이제 처음 출발을 합니다. 9절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5년 9월에라고 하면서 이 5년째 9월, 그러니까 이 아까 4년째가 605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년째는 604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지금 한번 처음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일자 포로로 잡아간 그 뒤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저 읽어보면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돼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김이 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바벨론이 지금 작년에 이제 이 가나안 땅 원정을 처음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서 이제 포로로 끌어갔고요. 지금 두 번째로는 지금 블레셋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또 점령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블레셋을 점령한 이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 약탈해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이 비상 금식을 지금 선포한 뒤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록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붙잡혔다라고 돼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 감옥에 들어간 기록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마도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이 불길한 예언을 했다라고 이 당국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여서 바룩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낭독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가시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하면서 쭉 나오면서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이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라고 하면서 이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처음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이 이제 모이죠. 그래서 12절에 그 고관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룩에게 낭독을 하라고 해서 말씀을 다 듣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29절에 나오는데요. 29절 보시면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기록은 바벨론 왕이 이 땅에 와서 멸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에 적어 놓으셨죠. 그래서 16절 보시니까 이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김은 어쨌든 이 애굽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 나라들이 애굽이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이 친애굽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고관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항복합시다. 이제 바벨론에게 우리 조공 바칩시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갔더니 왕이 이제 두루마리를 굳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23절에서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더라. 말씀을 읽으면 읽은 족족이 이제 말씀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불태워버리는 아주 나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데 이들은 이제 회개하지 않고 이 왕을 따르는 또 친애굽파 사람들도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이제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0절에서 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김의 후손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비록 이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왕위에 앉게 되지만 3개월 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포위 공격이 시작돼 있을 뒤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김이 이제 고집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아무래도 이제 죽였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이 이 버림받았다라는, 시체가 버림당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처럼 이 신하들에게 버림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아들인 이 여호와긴이 왕위는 앉았지만 뭐 포위된 나라에 지금 굶주리고 있는 도시의 왕이 3개월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 이제 그거 의논하는 정도만 하고 바로 끌려가는 것으로 이 여호와김 이 가문의 비참한 이 말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좀 묵상할 것은요, 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 9절에서 위기가 닥치자 이 여호와김 왕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분명히 이제 선포하죠. 그래서 이 9절만 그냥 보면은 여호와김이 이제라도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회개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찢어서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식이 하나의 이 종교적인 수요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잠깐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잠깐 금식을 한다든지 뭐 헌금을 좀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에 주님이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3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다 불태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면도칼로 이제 말씀을 연하게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편에 선 신하들, 친애굽 신하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옷을 찢은 사람이 이제 이 앞에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이 아버지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갖다 주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은 곳은 사반의 아들의 방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반은 율법책을 갖다 줬고, 그 다음에 그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는 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는데, 이 서기관 사반의 아들의 방에서 율법책이 읽혀졌는데,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은 말씀을 이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찢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이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역대하 34장 28절인데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시야,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재앙을 주시지 않겠다,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확정된 멸망을 미루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은 자는 멸망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찢지 않고 자기의 옷을 찢지 않고 말씀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도 속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속이기 위한 어떤 잠깐의 경건 행동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만이 심판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여호와김은 이 말씀 전해진 것을 보고 지금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셔서 지금 바룩이 기록하고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기록하는 것으로 이제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이 여호와김은 지금 말씀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무엇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패해지지 아니하고 미뤄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약속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해야 될 것이고 말씀이 기뻐하고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말씀은 절대 미뤄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 또 회개하라고 하실 때 즉시 마음을 찢어내며 우리가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